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솔직히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어떤 경우인가?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동기는 이해하지 못할 불행을 당할 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가정이 이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 서울에 남산이 있고, 여러분 그 남산 곁에 장충동이라는 동네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그 가운데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고, 감람산 바로 뒤편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삼남매가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 본문을 1절, 2절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니. 자, 이 베드로가, 이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이 나사로의 누이가 마르다와 마리아고, 그 누이 마리아는 12장에 소개가 됩니다마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가정의 배경을 보면 부모님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삼남매가 이렇게 살고 있었고, 예수님의 몸에 고가의 향유를 부었던 그 향유는 어쩌면 마리아가 결혼할 때 폐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고가의 향유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의 구주로 믿었고, 그리고 온갖 주님에 대한 사랑을 쏟고 또 주님에 대한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이런 남매지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오실 때면 그 집에 오셔서 음식을 드시게 하고 또 잠도 주무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그야말로 대접의 은사가 있는 그런 접대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인지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게 이 삼남매를 사랑했어요. 성경 몇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각별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3절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 심부름꾼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했던 말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좀 편애를 하다시피 할 정도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처음 만날 때부터 예수님은 마르다를 사랑하고 그 동생 마리아를 사랑하고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온 가정 식구들을 다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36절 한 절 더 볼까요? 시작.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미 나사로가 이제 죽습니다. 죽어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찾아와서 울어요. 그 광경을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했던 말이에요. 보라, 그를 얼마나 예수가 나사로를 사랑했던가. 그런데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자, 이런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에 감당하기 힘든 불행의 먹구름이 덮쳐옵니다. 이 가정의 가장이었던 나사로 오빠가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위급한 중병이 걸렸습니다. 아주 급작스럽게 일어난 병 같아요. 이런 경우 오늘날 같으면 119를 불러서 세브란스나 아니면 서울대학병원을 달려가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 거의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전능자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죠. 능치 못함이 없죠.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한 상황이죠.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급히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립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말씀만 하시고 그런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위급한 상황임을 알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오시지도 않고 어떤 조치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기야 오빠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예수님에게 소식만 전하면 당장이라도 달려와 혹은 오시지 못하면 거기서 말씀으로라도 치유를 해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빗나갔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다 깨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오빠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해하지 못할 이런 불행한 사태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맞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거 맞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해하지 못할 불행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나사로 가장처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정말 치유되지 않는 질병에 시달림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말할 수 없는 경제적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깨어진 고통 때문에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해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은 분명히 모순입니다. 분명히 모순이에요. 전능자를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해결책이 없다. 이건 모순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금이 가고 이런 신뢰가 무너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셀리더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님의 그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관 뜰에는 세 목사님의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이기풍 목사님의 순교 기념비, 이도종 목사님의 순교 기념비, 그리고 여러분이 알만한 분 배영규 목사님의 순교 기념비, 세 목사님의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우리 한국인 최초로 제주도에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순교 기념관과 함께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두 번째, 이도종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기풍 목사님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제일 처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제1호 목사이고 제1호 제주도 출신의 순교자입니다. 이 이도종 목사님의 순교 기념비가 놓여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배영규 목사님은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했던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게 피랍이 되어가지고 애간장을 녹이다가 두 사람이 피살을 당합니다. 그 한 분이 배영규 목사이고 한 사람은 그 단기 선교에 같이 따라가서 이제 막 초신자예요. 신성민이라고 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그 20대 후반의 청년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그 피랍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국교회 전체가 내교회 문제처럼 위에서 기도했고 그 단기 선교를 파송했던 샘물교회가 얼마나 피를 말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또 그 무장 세력에 피랍되었던 당사자들 또한 얼마나 애간장을 놓이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솔자 대표 배영규 목사가 그들에게 의해서 총살을 당했고, 그리고 그 초신자인 심성민 형제가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반기독교인들, 안티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를 공격하는 좋은 빌미가 되어서 저것들 봐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자라고 믿는데 어떻게 관광을 간 것도 아니고 선교를 하러 갔는데 저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단 말이야. 기독교는 뻥이야. 막 이런 공격들이 수없이 인터넷을 도배를 할 정도로 공격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너에게 닥친다 해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이 당장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죠. 이해되지 않는 불행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위급한 상황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성경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분명히 듣습니다. 나사로의 위급한 상황을 전달하기 온 신봉군에 의해서 나사로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있는가를 들어요.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 죽을 병 아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당장은 예수님이 이게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난리가 났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시키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 확증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드러내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한다 해도 성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배영규 목사님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아직 역사의 현장에서 그 사건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된 환경, 이 사건인지 아직은 분명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역사의 현장에 분명히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순교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막지 않는 사건이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비밀과 경륜과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인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는데 심성민 그 형제의 부모님은 전혀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닙니다.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결혼도 시키지 않는 자식을 교회가 데리고 가서 죽음의 자리에 놓았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내 자식 살려내라. 교회 고발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 부셔야 되고 교회 불질러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죽었는데 그 자식 때문에 부모가 다 예수를 믿었어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고 안티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는 것이 보여도 더 높은 하나님의 지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배영기 목사님과 신성민 형제의 순교를 허락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성급히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치유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경제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어깨가 처져서 힘들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쳐온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CCC 국제 선교회 국제 본부
개척 선교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한국 출신의 선교사 가운데 박태수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인도의 단도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그분의 선교 편지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 단도라는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냐면 인도는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인데 가장 상류 사회를 카스트 계급사회예요. 카스트 사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 고위층 인사들, 주로 이제 돈 많은 부자들, 이런 가장 그 상류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을, 단도 마을은 이 카스트 계급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데 아주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이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이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전혀 다른 마을에 사는 한 그리스도인 자매가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시집을 가는 것도 자기 의사를 따라서 간 게 아니고 부모들이 오래전에 약속한 정략 결혼에 의해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끌려가듯 시집을 가게 된 겁니다. 이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거기 가서 못 살아요. 교회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요. 불신 남편이에요. 가고 싶지 않아요. 막아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 사회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이에요. 부모가 결혼해야 한다면 해야 돼요. 그래서 끌려가듯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기 얼마를 앞두고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는 음성을 꿈에서 듣는 겁니다. 이 자매가 그 사인을 정말 어떤 섭리가 있는 내 이 결혼,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결혼이지만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어떤 사인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결혼을 해서 가야 된다면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준비를 하고 복음 전할 준비를 해서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교회도 없으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드릴 곳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두 사람 사역자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들과 모여서 기도회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을 내가 복음화시킬 수 있고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됐는지 찬스를 주었습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다리에 종기가 생겼는데 이 종기가 점점 그 약을 써도 낫지 않고 번져가면서 다리가 썩어서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자매의 마음속에, 며느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야, 너 시아버지 다리 붙들고 기도해라. 네 시아버지 다리 붙들고 기도해라 하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뭐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감동. 그래서 이 자매가 아주 신실한 자매였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을 했어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매일같이 하루 한 번씩 아버지의 다리를 붙들고 이 다리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버지 다리는 회복이 안 되고 열흘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눈총이 저것 봐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그렇지, 지가 무슨 기도해서 병을 나? 다 이렇게 눈총을 보이고 조롱하는 눈빛을 보여서 이 자매의 마음속에 속이 타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아야 되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아버지 병세가 아무렇지도 않고 다리를 잘라야 될 상황이 되니까 마음속에 낙심이 됐지만 그래도 이미 시작한 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15일이 되는 날이에요. 15일이 되는 날, 14일이 될 때까지도 어떤 흔적도 없었는데 15일이 되는 날 아버지가 기도를 받고 나서 갑자기 다리가 힘이 생긴다면서 일어나 걷더니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쩍을 못하고 15일 동안 14일 동안 누워서 지냈던 아버지가 말이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치료된 게 아니라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유가 됐어요. 그 며느리 기도를 받고 보름 만에 건강을 얻은 시아버지가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선포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안은 우리 며느리가 믿는 예수신을 믿기로 한다. 가장 위대한 예수신을 우리 가정이 믿기로 한다. 아버지가 선언하니까 온 가족들이 예수신을 믿는 가정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개집 며느리가 기도해서 시아버지 다리를 고쳤대.
그러니까 이제 아픈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동네에서만 몰려온 게 아니고 이웃마을에서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카스트 계급 사회에 아주 복음의 배타적이었던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시방 인도의 단노 마을에서 일어난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불행과 고통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수 있어요. 이 응답이 지체될 때. 자, 우리 3절 성경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갑작스럽게 오라버니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 상태가 이제는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막 이성을 잃어가고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놀란 이 누이들이 사람을 급히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당시 어디 계셨냐면 요단강 근처예요.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가는 거리는 사람이 급한 걸음으로 달려가듯 가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가서 이제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데 또 하루가 걸리니까 이틀.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이틀이면 예수님이 오셔서 오빠의 병을 치료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면 죽어서 장사 지내고 4일이 지난 이후에야 예수님이 으슬렁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이들의 마음속에 오빠를 잃는 슬픔도 슬픔이거니와 소식을 듣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을 급히 보내서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전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거기서 유하셨잖아요. 지체했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늦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 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시험이 됐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나? 정말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위급한 상황을 알려서 응답이 늦어진다 해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는 것을 감사한대요. 왜?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없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인하여 믿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병 고치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게 되고 나사로가 죽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살린 것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일을 구원하는 구원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귀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딘 응답은 결코 이게 더딘 응답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건 예수님의 작전이었고 계획이었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15절에 내가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내가 나사로가 고통받을 때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거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위급한 상황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정말 고통받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것이 아무리 늦은 시간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정확한 때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는 법이 없어요. 가장 정확한 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은혜스러운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기다린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고. 왜냐하면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기다려서 응답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를 기다리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스턴트 문화입니다. 모든 것이 급하고 빠릅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만약에 거리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여러분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도로는 자동차 경주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나 성미가 급한지.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예. 경찰관이 다행히 있고 여러분 도로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속도를 지키지 얼마나 사람들이 급하게 운전을 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좋은 것들은요 급하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믿음이 성장되는 것도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보석, 소중한 것들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급히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 것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외국에서 그 위스키 공장을 한번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술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위스키 공장을 견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위스키를 어떻게 만드는가 과정을 다 보여주는데, 위스키가 증류수라고 해요. 증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효된 것을 이렇게 불때에서 그 증류를 해가지고 그걸 하여튼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만드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위스키 한 병에 비싼 거는요 몇백만 원짜리 위스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고가의 그 비싼 위스키는요 적어도 숙성 기간이 50년 이상 된 것들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숙성을 시켜서 어떤 경우는요 사람의 나이보다 훨씬 많은 것도 100년이 넘도록 숙성된 위스키도 있더라고요. 좋은 술일수록 오랜 숙성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착각 옛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내 성깔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섣불리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박성수 사장이 이랜드 사장 아시죠? 이랜드 지금 이 의류 기업이 한국에서 상당히 이제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그 기업을 시작한 사장이 박성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았지만 이 사람이 서울대 4학년 졸업반 때 희귀병이 걸렸습니다. 근육무력증이라는 희귀병인데 이건 그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무슨 병이냐면 누워서 말라 죽는 병이 근육무력증이라는 병이랍니다. 움직이질 못한대요. 잠바를 무거워서 입을 수가 없고 연필을 들고 글을 쓸 수 없답니다. 얼마나 이 병이 심한지. 이 사람이 이 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그 대학 때 그 지금 그 직장 선교 그 대표인 방성기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고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그 사랑의 교회 오카난 목사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인데도 그런 불치병에 걸려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제 병을 고쳐주세요. 자기 자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아는 사람 다 중보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하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4년이 가도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의심의 먹구름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나? 정말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나 있는 건가? 그 불치병에서 그 병이 주는 고통도 힘이 든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딱 만 5년이 지나는데 5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어느 장로님이 한약을 이렇게 하시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참 그 의술이 좋다는 정보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찾아갔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처방을 해서 주는데 딱 약 한 제를 먹고 그 병이 깨끗이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약 한 제를 먹고 한약방을 먹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됐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느 분이 자기와 똑같은 병이 걸린 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옛날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장로님에게 모시고 갔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희한한 건 어떻게 처방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박성수 그 젊은 청년을 처방을 할 때 자기의 의술을 가지고 처방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박성수를 살리기 위해서 기적 같은 처방을 내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 무슨 약을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난 5년 동안 나에게 왜 그 5년이라는 고통 시간을 허락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5년 동안 한 게 두 가지가 있었더랍니다. 자기가 그게 지금은 이제 이랜드라고는 큰 회사를 만들고 회장이 되어서 매출이 수조 원이 되는 이런 회사를 이제 이루었는데 그 5년이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존재할 수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그 5년 동안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님과 깊게 교제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코너에 몰아넣고 자기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데 정직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경영인으로 자기를 만드는 기간이 5년이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 5년 동안에 책을 무려 3,000권을 읽었답니다. 어마어마한 책을 읽은 거죠. 예, 속독을 하면서 책을 읽고 그리고 수많은 잡지의 자료를 모으고 그러면서 그때 읽었던 책 때문에 자기가 경영을 배우게 되었고 경영 노하우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랜드를 이룰 수 있는 기업을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이 그 5년의 고통스러운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6개월 만에 기도 응답을 딱 해줘서 건강을 회복시켰다면 그 바쁜 직장생활을 하면서 원래 이 박성수 씨가 서울대 건축가 출신입니다. 그러면 늘 뭐 건축가 나왔으니까 뭐 했겠습니까? 뭐 도면 그리거나 아니면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공사 한 노가다를 했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 많은 책을 읽을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진지하게 교제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더딘 응답 때문에 감사하게도 그 더딘 응답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줄 수 있었고 그가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당신은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까?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매우 정확합니다. 나는 이때 꼭 이 응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응답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도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죠. 자, 보세요. 자, 이제 나사로가 이렇게 병들었을 때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위급한 상황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병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거 전부 다 나열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시간 계산을 해보면 이미 심부름을 갔다가 온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 있었어요. 시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아마 출발하는 그 과정 속에 가다가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있고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지 않는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갔다 오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나사로 죽지 않는다고 합디다. 그렇게 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사로 오빠는 죽었잖아요. 그럼 뭐가 진리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게 현실이고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팩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잖아요. 그럴 때 그 누이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요새 아이들 말로 멘붕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그야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완전 혼란에 빠졌을 것 같아요. 예.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 맞아?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100% 진리로 믿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고 하면 안 죽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진리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죽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빠가 죽었단 말이죠. 이거 엉터리 아니요? 가짜 아니요? 사이비 아니요? 이단 아니요? 그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보여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결과를 놓고 오세요. 결과.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사로는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죽어서 나흘이나 4일이나 된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을 실현시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진다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의 먹구름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였죠?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가? 이런 의심의 먹구름이 일어나요. 언제 또 그런 경우가 생기죠? 기도 응답이 더디어질 때, 나는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몸을 조아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내 기도 듣는 거야? 이런 의심의 먹구름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당신에게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현실성이 없고 현실과 말씀이 서로 동떨어져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너의 모든 것을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현실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어떤 공격, 영적 공격이 찾아올 때라도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 304장 1절만 찬송합니다. 장로님들 지금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